할렐루야, 아멘. 제 일부의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아이들을 사랑하시나 보라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이들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지난주엔 제가 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엔 바다, 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하나는 호산이고 하나는 호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일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질문을 하셨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머뭇머뭇거려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는 웃으시더니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다들 좋다 했는데 앉아 계시던 분 중에 한 여집사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이분은 평소에 남편이 무뚝뚝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 한번 들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유머를 들으니까 이거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 가자마자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불러요. 남편이 나오니까 여보 내가 문제 하나 낼게 꼭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뭔 소린가 싶어서 쳐다보는데 다시 아내가 차가운 바다가 썰렁하니까 뜨거운 바다는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지요. 열받아. 열받지 말고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세요. 열받지 말고 은혜를 받읍시다. 자, 시작. 열받지 말고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띄었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극심한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호수가 잠잠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고생이 워낙이나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기자가 4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 다 기록된 기적의 사건 한 가지, 그게 오병이어라는 거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하나만이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찾아보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금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본인이 경험했던 들었던 강렬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경험했던 극심한 고통과 공포의 순간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갈릴리 호숫가에 가보면 평상시에는 이 호수가 참 아름답고 또 평화롭습니다. 규모도 대단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이 지름 전체 둘레가 1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봐도 그 호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호수보다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호수인 갈릴리, 이 갈릴리에 주변 지역에서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치면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호수였지만 순간에 강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면 이 호수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배를 집어삼킬 듯한 성난 호수로 모습이 변해버렸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갈릴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난 갈릴리 호수의 한가운데 오늘 예수님과 제 아들이 탄 배가 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출렁이는 갈릴리 호숫가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이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신 배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면서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주셨다라고, 저곳을 향해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강력한 바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얼마나 드셌던지 성경은 그 바람을 광풍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바람이 들이닥쳤다는 거지요.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23절을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좀 출렁였던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이 너무나 극심해서 물이 다 배로 들이닥쳐서 이 배가 잠기게 되었다는 거지요. 의아한 것은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배가 놓이게 됐다는 거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는 길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과거에 전도할 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일이 잘 풀립니다, 예수님 믿어야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인생도, 예수님을 쫓는 성도도, 예수님을 머리 삼은 교회에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풍랑이 오면 밖의 풍랑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24절의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배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이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게 되었는데, 죽을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잠을 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 아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제 아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 깨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우다, 디에게이로라는 단어는요, 그냥 깨우다를 의미하지 않아요. 디에게이로는 흔들어 깨우다, 완전히 깨우다, 각성시키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깨웠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병장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는지 아십니까? 기상나팔이 막 울렸어요.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병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등병이 병장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병장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만 차마 이등병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장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여요.
병장님 일어나십시오. 병장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깨우는 게 계급사회의 문화입니다. 감히 흔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 상황은 병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이 배에 오르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꺼이 선생님이라고 따르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깨울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깨웠는가? 디에게이로 하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웠다, 각성시켰다, 예수님을 흔들어서 일으켜 세웠다는 거지요. 무엇이 디에게이론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밤 늦게까지 놀다가 늦잠 잤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역시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그런 아이를 그냥 깨우시겠어요?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큰 소리를 내고 애를 흔들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물도 뿌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깨우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깨우잖아요. 근데 오늘 제 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밖에 풍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안에서 잠드신 예수님을 마구 흔들고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잠들지 못하게 하였다는 거지요. 어떻게 제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제 아들은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웠다는 거죠. 그들이 오늘 이 배 안에서 무서웠어요. 왜 무섭습니까? 밖에 풍랑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커 보인 거예요. 밖에 풍랑이 워낙에 커 보이니까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워낙에 커 보이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마구 흔들어 깨우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때로는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한숨 쉬고 걱정하느라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혹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따져요.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커 보여서 그래요. 밖에서 찾아온 광풍의 문제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광풍이 커 보이면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실 수 없게 된다는 거지요. 끝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풍랑은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결국에는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것으로 이 내용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결말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랑을 꾸짖으셨다는 거지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는 부분을 한마디로 번역하는데 silence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마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silence, 잠잠하라.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어려움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잠잠하라 선포하셨더니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이 났다는 거지요. 넘실대던 물결도,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잠잠해졌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에서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으세요. 오직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를 하실 때에 그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것 같은 문제들도 말씀 한마디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이 주님께서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불어닥친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은 불어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풍랑이 불어오면 배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그 풍랑이, 그 문제가 커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셋째, 하지만 그 풍랑은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자 메시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접하고 나면 당연하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주님은? 이란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 주님은? 자다가 깨어서 한마디 말씀만으로 광풍과 광해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굳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우리를 고생시키시지 않으셔도 되고 주님도 그런 수고를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제 아들을 광풍이 물고 파도가 거세지는 광해의 한가운데 서게 하셨냐는 거지요. 왜 주님을 쫓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의 순간들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도대체 왜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 25절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려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물으신다는 거예요. 광풍과 광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오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의 위치, 우리 믿음의 수준, 깊이가 어느 정도냐? 너는 나를 얼만큼 신뢰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충성이란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피스티스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피스티스란 단어를 이찬수 목사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피스티스의 어근은 페이도인데 이 단어는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설득하다, 설득시키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퍼수에이드가 파생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원어의 의미를 봤을 때 피스티스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를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문제의 상황 앞에서 내가 문제에게 설득당하고 세상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 주님의 뜻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 오늘 본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너는 광풍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우선하느냐? 너는 광풍 앞에서도 나에게 설득되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전히 너의 마음을 나로 가득 채울 수 있느냐?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 오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렇게 물어오시는 주님 앞에서 God first,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내 삶은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내 마음 전체를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바다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거친 바다에서 확인되고 성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그렇고 그런 믿음, 그렇고 그런 신앙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설득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에 서게 하신다는 거지. 인생의 문제들보다 주님을 크게 보고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잖아요. 어렵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하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 가운데 광풍이 불어오고 계십니까? 혹 지금 넘실거리는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확신하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문제를 만난 것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내 인생의 유익입니다. 지난번 특세 기간 중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희 청년부에 있는 한 형제가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나간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합창단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돼서 그 합창단이 이제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통역 요원으로 따라갔어요. 사역을 돕고 교회 방문하는 교회마다 이것저것 통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 사역이 다 마무리된 게 5월 중순쯤이에요. 다 마무리되고 일정이 끝나고 다음 날입니다. 이 청년이요, 오랜만에 이제 서울에 갔으니까 아버지 차를 끌고서 밖에 잠깐 나왔다는 거예요. 큰 길이 아니었습니다. 2차로 좁은 길에 빨리 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청년이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피하지 못하고 그 오토바이하고 접촉하였습니다. 세게 부딪히지 않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기사가 차 본네트 쪽으로 넘어진 다음에 대굴대굴 굴러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줄 몰랐는데 내려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다발성 뇌출혈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포기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던 중에 또 그분의 가족들이 막 도착하면서 막 그 병원이 막 오열하는 자리가 되고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러 갔고 정말 오랜만에 방학에 집을 찾은 건데,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쳐서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사고 지나고 얼마 후에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실은 제가 이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분이 가망이 없답니다. 병원에 수술을 할 계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못할 것 같다고, 각오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 소식이 실은 많은 분들과 나누어졌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통화할 때마다 이 청년 목소리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럼 늘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고가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났지요. 8월 초에, 이번 달 초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형제였습니다. 늘 걱정했던 터니까 전화 받자마자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 건너편 수화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의사가 포기하라고 했던 그분이 깨어났다는 거지. 의식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말도 하고 걷기도 한다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병원에서도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놀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왔습니다. 참 감사하다고,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이곳 함께 기도하셨던 많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감사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 꼭 같이 목사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저한테 찬양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그 찬양이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도 되고 의심도 되고 도대체 왜 나에게란 생각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을 주목하게 하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결과로 이제껏 귀로만 들어왔던, 이제껏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청년의 그 생생한 은혜와 감동이 저에게도 느껴졌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주님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들어만 왔는데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그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큰 믿음을 향하여서, 더 큰 신뢰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중심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풍랑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설득당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압도되어서 세상 풍파를 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